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 절만 지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로 넘어가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여호와로 알아라. 아멘. 일을 하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뜻을 더 헤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안수혜 집사님과 함께 고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 세계 법전, 영어로 코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법전이 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고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약법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레위기에 있는 12장부터인가요? 17장부터인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결 법전, 그리고 신명기에 또 26장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법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전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법전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법의 형태, 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대 사회에 이제 법의 형태를 띈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이제 법전이라고 이렇게 전문학자들은 구별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8월 15일을 기념하면서 민족 그 평화 통일을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교단 그 예배력은 레위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 마디 말씀 중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그 한 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용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성결법전의 한 구절,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특히 아마 이것이 선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실감을 못하겠어요. 뭘 실감을 못하냐면 8월 15일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는 그때의 그 감격을 많이 이렇게 상실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국민이라고 할까, 시민이 이렇게 이제 진영으로 갈라지는 분열의 양상이 짙어지고, 이렇게 된 때는 남과 북의 그 이념의 갈등이 더 근원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지가 수십 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하는 화해와 일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언제나 열릴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지쳐서 우리 내부의 소위 남남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 이게 깊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은 우리 남한에서도 특히 후세대에 이르를수록 그 의식이 옅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거룩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좀 아득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닐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의 경우는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부담스럽더라. 그렇게 이제 대화 속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이스라엘 말로 하는 헤렘 신앙 혹은 헤렘 사상이 아주 깊게 깔려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하지도 않는 자기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었으니까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사는 터전인데 저항하면 말할 나위 없이 진멸하는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큰 말씀이 이렇게 담겨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지금 오늘날 본보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평정하겠다. 거기에 한 200만 명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고집이 되고 있으니까 아예 그 땅을 점령해서 만약 그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만약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이스라엘에 복속해서 살고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가자 지구에 있는 200만 명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강경파가 어쩌면 그걸 이제 동조하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어쩌면 8월 15일에 더 적합한 모델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월 15일에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더 이를지언정 어떻게 성결법전을 읽어서 동포도 원명하지 말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들의 정서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처음 드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력의 구성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들에게 육박해 오는 거예요. 우리 정서는 이렇게 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부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세계교회와 견주면서 이때는 성경의 법전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준 것이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 때, 참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한 구절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하는 한 구절이 조금 있어요.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레위기 이 성결법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큰 숙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품어야 된다고 구약 성경의 법전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도 해명이 필요해요. 왜 가난한 자라고 재판장이 편들 오늘날 우리 교단이 중심이 된 일부의 신앙 지도층에서는
사랑은 불평불단한 것이 아니라 파당적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역설적으로 사랑은 중립이 아니라 누군가에 편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게 저는 사랑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얘기는 가난한 사람을 재판함에 있어서, 특히 재판함에 있어서 그들을 편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생각할수록 묵직한 그런 신앙의 숙제를 이렇게 던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철이 든다고 합시다. 신앙은 철이 든다고 한다면 참 신앙이 철들어야 될 부분이 어딜까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조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철드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안에 하나라도 이런 생각이 깃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말 자체가 어폐는 있습니다만 신앙이 어떻게 병들겠습니까만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기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이렇게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말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마주하는 이 말씀, 이것이 저는 신앙이 이렇게 철들었다, 아무리가 철들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묵직하게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잣대가 된다는 생각은 할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8월 15일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이제 더구나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안수 집사님 언급을 지난 주일날 마스크 쓰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안수 집사님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은 교회고 그런데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그 부담이 생각보다 더 느껴지니까 쉬는 김에 한 번 더 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지혜로운 조언으로 받아들였고 잘 그렇더라고 의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죠?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건 조금 따르기는 같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안수 집사님 사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인이라.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두 번의 그 주의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저도 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인이란 이제 저한테나 또 교우들이나 여러 가지의 의미의 사인일 수 있겠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교회라는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인으로 저는 이렇게 더 와닿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좀 뭔가 조금 더 그래도 철이 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좀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면 기도를 열심히 못해본 것도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걸 첫 자리에 꼽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찬에 대한 거예요.
성찬의 그 의미가 얼마나 뜻깊은 것인지, 우리가 작은 떡, 작은 잔으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이렇게 참여한다. 이런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문제거리였던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먹고 뭐 이런다는 거니까 참 이상한 말을 한다. 이제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격하는 이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항상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즈음에 돌아보면 이 성찬의 의미를 과연 얼마만큼 제가 만약에 100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면 하나나 둘이나 알고 있을까? 이런 정도로 아주 이렇게 표피적인 이해를 간직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했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깊은 반성이 들어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할까? 근데 우리는 이번에 성찬도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제 고백대로 한다면 한 90 정도로 의미를 모르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우리 피부에 얼른 와닿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민족이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나간 뒤에 우리 후손들은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어떻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남과 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려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들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해답을 다 얻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민족 평화 통일을 영원하면서 우리 선진들이 1945년 8월 15일에 누렸던 그런 첫 생각들, 그런 감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어떤 깊은 한 발자국